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오늘 요한복음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 어제 다 못한 부분 있죠? 12절 13절 두 절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1절까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이전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의 상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이 모든 세계를 친히 창조하시고 본인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슬픈 일은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유대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야훼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그 백성의 자녀로 사람으로 출생하여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어떤 한 인간의 전기를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12절 13절에 약간 문맥에서 벗어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무슨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되게 막연하고 느낌이 잘 안 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장자,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지금 불러요? 내 아들, 내 장자.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14장 1절.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의 집단으로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음행한 가운데서 난 게 아니고, 이거 예수님을 은근히 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 출생한 자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네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알던,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야훼 그분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아들 되는 신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1장 12절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부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너 일론 머스크의 자녀로 태어날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집에 흙수저를 물고 자녀로 태어날래? 선택권을 준다고 해보세요. 글쎄, 어디에 태어나는 걸 선택할까요? 어디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죠. 누구의 자녀인가는 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고난 중에 태어나서 고난 중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슴 속에 알아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된다. 그럼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분이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결말이 뭐냐? 로마서 8장을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8장 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뭐냐?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가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된 존재가 바로 자녀거든요.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은 훗날 예수께서 온전히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거기 보면은 너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될 때 드러나실 때 재림하실 때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영화롭게 된 존재임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녀가 된다는 건 앞을 바라보면은 영광의 빛 그 중심에서 보이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생은 그게 아니고요. 인생은 예수 믿는 인생은 영광의 존재가 된 거다. 이게 자녀의 운명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해당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1장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느냐 지파 사람이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이 이런 이유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약간 곁길로 샜지만 곁길로 샌 그곳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놀라운 영광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바라면서 감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을 더욱 바란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참 영광스러운 존재임이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놀라운 영광의 빛 가운데 행하고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